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더워졌다 또 이렇게 하면 분명히 힘든 시간들이 와요. 너무 더워서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일을 하실 때에도 좀 요령껏 하시고 좀 이렇게 덥다 싶으시면 우산 있죠, 우산. 큰 우산. 우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갖고 밭에 가셔서 좀 이렇게 좀 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좀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건강 잃지 않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행복합시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 이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이 6장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16절 이전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16절 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 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천 병이 먹고도 남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큰 역사를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1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4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15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요. 왜 붙잡으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붙잡는 부분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러 갈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미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바닷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언덕 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덕 위에 있다가 저녁 때가 돼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바닷가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닷가에 내려가서 17절에 보면 뒷부분에 아직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배를 딱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신 거죠. 뭐 하고 계셨냐면 산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건너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지는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인데 그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는 부분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지역 갈릴리 지역은 사막이 있는 지역이고 지형이 이 갈릴리 호수가 일반 그 지형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위에 언덕 육지 쪽에서 이게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표현할 때 바다이지 사실상 호수예요, 호수. 그러니까 큰 호수이니까 이 바다 같으면은 밀려가는데도 한참 걸릴 터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그 양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들이나 이런 맞바람들이 부딪혀가지고 막 물결이 일고 소용돌이가 일고 막 갑자기 일어났다가 또 갑자기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데가 이 갈릴리 바다인데 이곳에 이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을 한 거죠.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지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고기 잡는 사람이면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까요? 잘 모를까요? 아마 잘 아는 사람이겠지요. 거기서 나하고 자라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바다에 대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12월이나 뭐 30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한 8km 정도, 7.5km에서 한 8km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계산을 해보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리로 계산을 하면 그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도저히 이게 막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못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갈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고생을 하면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힘써서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힘쓰고 애써서 노를 젓고 배를 막 이렇게 조정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셨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근데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보면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을까? 그냥 성경 본문의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대로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여 이렇게 생각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왔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몰라본다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하고 함께 돌아다녔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희들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혹시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을까라고 고민을 해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대로, 제자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때 배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놀랐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제자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먼저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 속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품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알아가보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6장 21절 말씀처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기뻐서 맞아들이는 그 제자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 그렇게 풍랑이 일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 배의 여정, 백길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넘치면서 그들이 목적했던, 그들이 가고자 했던, 도착하려고 했던 그 땅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우리가 뜻하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인생의 여정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저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고 어느 순간 태어났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저 의미 없이 왔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면 참으로 그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깨닫고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21절까지 말씀을 마치고 나면 21절 이후의 말씀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생명의 떡 강화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에 나와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저희가 읽은 21절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죠?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17절까지 있었어요. 15절까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부터 지나면서부터 22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리떡과 생명의 떡 너무 연결이 잘 되어지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만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얼마나 더 알아듣기 쉬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생명의 떡 그 이야기 사이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과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이 이야기가 이 두 이야기 사이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사건들을 우리 이제 합동 측의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한 김세윤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애굽에 갇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하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 신의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보임을 통하여서 이들이 다시 심판을 받고 다시 정죄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나 이후에 다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야,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물을 건넜지, 이렇게 그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생각이 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네 정서상에서, 우리네 환경상에서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주일 하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주일 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일 주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도 뜻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죠? 내일은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야. 저희들은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주일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자유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주일은 주일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저희들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이야기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야, 모세의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출애굽 사건 때 그 홍해를 갈랐던 그분이 모세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찾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예수님,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자복하고 엎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에요. 그저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앞에 내가 나다, 내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와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저희가 읽은 물 위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본문의 말씀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말씀하고 다른 본문에, 나중에 나오는 다른 본문에 언덕 위에 있었다라는 말씀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먼저 도착을 해서 그곳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일고 풍랑이니까 너무 지치고 그곳에서 힘써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기진맥진해서 비몽사몽 돼 있는데 언덕을 거닐고 탁 거닐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참,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배가 땅에 닿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넘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예수님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잘 알고 힘써 알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까라는 것들이 고민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먹는 은혜가 있어 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